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안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 보기 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연구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데 자신의 일생 동안 역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역사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교훈을 4가지를 얻게 되었는데, 그 교훈의 4가지는 첫 번째로는 나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늘 자연을 파괴하고 또 그것을 참으로 무너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시 세우시고 또 다시 건설해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산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나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풀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은 파괴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건설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았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연자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하시더라. 인간의 역사의 그 맷돌이 돌아가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느린 것 같고 정말 답답하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 역사의 연자맷돌은 결국 섬세하고 또 정확하게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정확하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 수정을 시키는 신비함을 보았다. 여러분, 벌은 꽃을 찾아오는 데에 뭐하러 찾아오느냐? 꿀 따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꿀 따러 온 그 벌을 통하여서 다른 꽃을 수정시키시는 일을 하도록 해 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것을 보았다. 별이 낮에는 잘 안 보이지만 캄캄해지면 캄캄해질수록 그 별은 더 빛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혼란이 있는데 그 속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더 빛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느냐? 그 속에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렇게 파괴 속에서도 건설을 볼 줄 알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줄 알고, 부정 속에서 긍정을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 속에서 뭘 보았느냐 하면 큰 비를 보았습니다. 큰 비를 보고 왕이여 이제는 가서 먹고 마시소서 라고 준비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빛이 어디가 있는가, 진정한 길이 어디가 있는가, 진정한 바로 생명이 어디가 있는가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그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빗속을 뛰어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2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갔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는데 여기다가 뭘 붙여야 하느냐 하면 다시를 붙여야 합니다.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다시를 붙여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가려보자 해가지고 850명과 바로 엘리야 한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명해 내었던 그곳이 바로 갈멜산 꼭대기였습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을 가렸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바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갈멜산에서 저 밑에 기손 시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려오게 된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내려가가지고 다 죽였어요. 85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럼 뭐하러 올라갔느냐? 뭐하러?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무슨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입니까? 저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달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므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3년 6개월 전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늘을 닫겠다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서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러면 자기도 가서 먹고 마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비 내린다고, 비 내려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하려고 기도해야 합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지.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으면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축제를 할 만한 그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가서 또 기도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나타내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바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들 잘 놀아라 가서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 여기 노실 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야, 잘 놀자. 너 놀아도 돼. 너 놀아가서 너 놀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럼 가서 놀면 되잖아요. 그리고 찾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찾게 해줄게. 그거 너희들 문 두드릴 필요 없다. 문 두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있어. 그러면 내가 문 열어줄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그냥 놀고 먹고 마시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아멘 하셨어요? 구해준다. 무엇이든지 물질이든 정신이든 어떤 건강이든 무엇의 문제든 주님 앞에 네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눈앞에 있어도 떠서 먹어야, 떠서 내 입에 넣고 씹어야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S. 좋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었습니다. 구해봐, 그럼 줄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구해봐.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서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되, 엘리야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보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했어.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시 기도한 즉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기적을 만들어내느냐, 누가 능력을 나타내느냐, 누가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다고 그러는데도, 준다고 약속했는데도, 내가 줄게 그러는데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고, 기적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놀라운 우리에게 영적인 경험, 영적인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던데요. 그러면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한 번 했는데요. 한 번 했는데요. 그럼 한 번 더 해보시죠. 2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분은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혼자 와가지고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 말을 하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 잘 알지요. 나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응답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자마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막 딱 기도했더니 무릎 속에 꿇고 했더니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7번이라는 말은 많이 기도했다라는 말. 저 신학에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 3번이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환에게 뭐가 보이는가 가서 봐라. 그랬더니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와서 봐. 아무것도 없는데. 또 와서 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7번째 다시 갔더니 뭐가 보였느냐 하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라. 여러분, 이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구름이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구름이지만,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구름이 떠오르게 되고, 그 구름이 나중에 큰 비를 쏟아내는 그 구름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작은 구름은 떠오르게 되어 있고, 참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엘리야는 놀라운 것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 속에서 뭘 보았느냐 하면 큰 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큰 덩어리로 떨어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갑자기 막 천둥치듯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긴다던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지팡이 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부터 내 시작은 미약하다가 아니라 내 시작은 크고 나중은 심히 미약하리라.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모자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뭐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나약해서요. 저는 할 줄 몰라서요. 자꾸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쓰는 것이고 모자라니까 쓰시고 참으로 아는 게 없으니까 쓰시고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어. 그래서 작은 구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구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은 벌 하나가 꿀을 땄는데 그 벌 하나로 수만 개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밀 하나 가지고도 수백 개의 알맹이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 조그마한 씨 그것 가지고도 엄청난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작다고 무시해버리고 작다고 던져버리고 작다고 우리는 버려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작은 것 속에서 큰 비를 볼 줄 아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정말로 조그만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작은 자였고 작은 구름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 속에서 큰 비를 보셨고 다윗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미약한 정말로 작은 손바닥만한 그런 존재들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작은 것에서 시작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엽기서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그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밀이 썩어서 참으로 수백 개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작은 기도를 하고 작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작은 구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구름이 떠오를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5절 46절인데 45절부터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에 보면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누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뭘 맞으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비를 맞으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 그치면 가지 뭘 비 맞고 갈까? 마차 좀 타고 가지 왜 달려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엘리야는 지금 빔을 맞고 달려가고 있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좋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해보십시오. 지금 단비가 내리고 큰 비가 내리고 생명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비를 맞죠. 제가 엊그제 어떤 영화를 봤는데 두 남녀가 너무 사랑하다가 좋다가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냥 그 마당을 막 둘이 도는데 춤을 추고 도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지금의 엘리야는 두 앞에 뛰어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너무너무 정말로 능력의 은혜가 되어져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기도가 응답되었잖아요. 그 응답이 되어서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 왜 아합 마차 앞에서 뛰고 있는가? 아합 마차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차에 뛸까요? 왜 마차에서 지금 마차 앞에서 뛰어간다 그랬어요. 아합 앞에서 뛰어간다. 왜 아합 앞에서 뛰어갈까요? 아합 뒤에 따라갈 수도 있고 옆에 갈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뒤에서 안 가고 앞으로 갑니까? 제목을 붙여본다면 하나님이 시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아합아 봐라. 아합아 봐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짜냐 진짜냐? 너 잘 봐. 내가 섬기는 하나님,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맞잖아.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리고 있잖아. 잘 봐. 아합아 봐라. 이세벨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얼굴에는 아마도 비도 적시지만 감격의 눈물이 그 수에게는 눈물이 번복이 되었을 거고.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내가 저 36절에서 기도했잖아.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거 나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합한테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리고 있는 거야. 바알이 내리는 게 아니야. 아세라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리고 있잖아.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면서 아마 그냥 앞만 보고 막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서 봐, 좀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봐라. 좀 보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능력 가운데서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달려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춤을 추지 못할까요? 왜 빗속에서 춤을 못 춥니까?
왜 빗속에서 야 봐라 너희들도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왜 못 보여줍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경이 똑같은 존재로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우리 총회에 개척을 하신 분들에게 1시간 반 동안 50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 속에는 뭐였느냐 하면 우리 샘물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해주셨노라고 하는 그 강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다시 그 분들하고 컨설팅을 위해서 다시 갔더니 그분들이 목사님 저기 꿀꿀이 목사님 오셨네. 그것은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기에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빗속을 뛰어가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빗속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손바닥과 같은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큰 비를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작은 구름이 떠오르기를 축원합니다. 큰 비를 경험하고 큰 빛 속에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작은 구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큰 빛 속에 한번 달려가 봅시다. 나는 안 달려갈 거야. 나는 안 가.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달려가 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존재였지만 그는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 가정에 그의 인생에 참으로 작은 구름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구름 속에서 큰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준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고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셨다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